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절대적인 이유, 그것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문제, 또 시험, 환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예.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부닥들이고 만나는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또 응답받고 살아가면은 놀라운 또 힘이 생기죠. 그죠? 예. 1849년 덴마크의 쉐렌 키케로고르라는 철학자는 이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사실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1년이면은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많은 숫자의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특히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 20대, 30대 사이에서 사망 원인의 1위가 지금 자살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살은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서 그렇겠죠. 자, 이 키케로고르라는 철학자는 그런데 이 절망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우리 인간의 원죄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원죄. 예, 원죄. 자,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신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축복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시편에서 보니까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고 또 그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또 장수하게 한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키케로고르는 절망을 뭘로 봤다? 절망을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또 다른 축복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생을 마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아멘. 환난이 기쁨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환난에 빠졌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건진다. 그렇게 됐어요. 건진다. 그러면은 사랑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죠? 이것이 또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 시편에 27편에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려니 곧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은 뭐냐면 평생의 소원이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한 교회 많은 여러 가지 일을 섬기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 이것을 사랑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성전에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또 새롭게 하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 그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그 앞에 나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 전에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없는 저녁 때도 그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할 때, 찬양하고 할 때,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12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은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라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처럼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죄라니. 그러니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느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의 사랑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웃.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서로가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즉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임하면은 서로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랑은 너희가 내 사랑을 잊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같은 공동체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 눈대로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잣대로 심판하고 평가하지 말고 너희가 너를 위해서 내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을 너희 안에 갖고 너희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절대적인 절망, 어려운 문제 만날 때 기도만 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뿌리 박혀서 이제는 내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지금 다 혼란에 빠져 있죠.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도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회사도 어려움을 겪어서 도산하는 회사도 있고 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우리가 주위를 돌아봐서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환난과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불우한 이웃들. 여러분들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에게 간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14절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안즉 신약에 알다. 이게 히브리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신약에 무려 22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안다라는 것은 동사인데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알다, 느끼다, 이해하다, 함께하다, 뭐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다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일어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생,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아는 것, 즉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아는 거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막에 나오죠. 성막. 출애굽 이듬해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동서로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동서로 100규빗, 그리고 남북으로 50규빗이요. 100규빗이라고 한다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대략 45.8cm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9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45.8m야. 그리고 남북으로 따지면 50규빗이니까 22.7인가? 8인가? 예.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성막을 모형을 보면은, 성막의 동서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문은 유일하게 동쪽으로 난 문이 있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표현이 어디 쓰냐면 뭐 어떤 표현이냐면 속되다, 그리고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돼 있어요. 속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둘레에 어떻게 돼요? 이 기둥을 노쇠 기둥을 60개를 박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성막 외에 바깥은 뭐냐면 속된 거예요. 속되다고 표현돼요. 즉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란 얘기예요. 속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에는 쇠를 놓고서 그 위에 이제 불을 피우는데, 그리고 불 위에는 뭐 어떻게 돼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 성막들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각을 떠서 이제 그것을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지내죠. 속죄,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됐어요. 제단의 불은. 이 불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아멘? 즉 뭐냐?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 설령 밖에서 그 성막들로 왔어도 제단에 불이 꺼지면은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편에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가까운 사랑의 교제를 말한다고 했죠. 이렇듯이 우리가 설령 그 장막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왔다가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들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죠.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가서 물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데, 즉 뭐냐? 번제단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예수님과의 사랑의 규제를 날마다 이룰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만나고 그들과 연합해야 되는 거, 이것이 아는 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단을 지내고 나가서 그러면은 이제 속된 인생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정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인생. 그런데 정결한 인생보다도 더 한 것이 뭐냐? 거룩한 인생이에요. 거룩한 인생은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백성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또 그 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12지파를 해서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금 등대가 있어요. 금 등대. 거룩한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을 지피는 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뭐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 자, 우리가 속된 인생에서 장막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난 거듭난 인생, 정결한 인생이 됐어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정결한 인생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떡상, 즉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는데, 향단은 뭐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요. 그리고 금 등잔대는 뭐냐?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에는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루라도 만약에 꺼진다면,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장 임무는 무슨 이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임무지만 이 불을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불을 꺼뜨려 가지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그냥 즉사를 해버리잖아요. 다른 불을 들였다가. 응?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그 과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즉 속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로 들어오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는 그 속된 인생에서 구별돼서 이제는 정결한 인생이 되는데, 그 40년 광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이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시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조건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즉 나하고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또 날마다 주님과의 그 성령 안에서 친교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의 높여 이름을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또 여기서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간구하리니. 설령 우리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의 규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37절에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 선지자로 하여금 그 패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시길 원해서 다시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구하라는 게 반드시. 이 절망 앞에 문제 앞에 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고 있다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그냥 교회에 출석했고 등록했고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한 너희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날마다 나와 성령으로 하나 돼서 날마다 사랑의 친교를 맺고 그리고 필요할 때 너희가 내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는 너희에게 응답하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장수하게 하셔서 마침내 내가 그에게 구원을 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교회 40일 교회 40일 기도 무슨 교회 저기 며칠 기도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40일 기도가 돼도 응답되지 않아. 무조건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한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을 들어가는데 자물쇠로 잠궈놨어요.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가지가 열쇠가 있어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하나야. 그렇죠? 다른 열쇠를 넣고서 돌려봐요. 돌려지나.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너희들 그냥 절망받은 대로 어려운 대로 그냥 살다가 너희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않냐? 이 세상에
뭐 살아봐야 80년, 90년인데 너희들 그냥 좀 버텨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너희들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장수하게 하고 너희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 그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독교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종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응? 너희가 내 방법대로 해서 이제는 너희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올 때 내가 너희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너희를 장수하게 해서 만족해서 나의 구원을 보이게끔 해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 2022년도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자는 얘기예요. 아멘. 실행해보자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응답과 회복과 또한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